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정해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본문으로 택하여 읽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과 나는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큰아들은 집에 있었습니다. 32절에 작은아들은 아버지 거 가지고 멀리 외국 나가 허랑방탕하다 죽을 만큼 고생하다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면 축복이라든지 주인공은 돌아온 아들인 것 같고 남아서 순종하던 아들은 뭔가 삐뚤어진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은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곁을 떠나면 떠날수록 뭐가 있을까요? 오직 궁핍과 실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나간 만큼 주님께 돌아올 때도 너무나 멀고 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작은 아들은 교회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무조건 큰아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타락한 사람은 작은 아들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가서 완전히 모든 걸 잃어버리고 고난 속에 있다 돌아온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얼마나 고생한다는 뜻입니까? 얼마나 힘들고 험한 인생을 살았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아버지 품에 집에 가만히 머물렀던 아들에게는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거든. 자,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고 있으므로 주님 곁에 가까이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물론 여러분과 나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더 심하면 그럼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지. 중요한 건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떠나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가까이에 머물며 주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 그걸 원합니다. 그 첫째가 탐심의 곳으로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탐하는 모든 것은 주님 곁을 더 멀리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필요로 하며 살면서 어찌 세상에 필요하고 또 세상의 것을 취하려 하고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탐심으로 주님 곁을 멀리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그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 것을 사용하여 믿음의 연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든지 직장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이 집 나간 아들 돌아온 이야기까지가 나와요. 근데 보면은 이 아들에게 왜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넉넉함을 저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을 빼앗다시피 하여 멀리 가느냐. 외국까지 나가버립니다. 아주 멀리 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탐심과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그보다 더 필요로 하고 그보다 더 재미있을 것 같고 그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할 것이 있을 것이라고 세상의 마음과 눈을 돌린 그런 크리스찬과 이 작은 아들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한 탐심이나 욕망은 당연한 이유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필요로 하고 나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당연한 이유를 앞세우는 변명의 가면을 딱 쓰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양심의 작용이 감각을 잃어요. 왜? 나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것 뿐이야. 혹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중에 주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아버지를 멀리 떠나갑니다. 이 아들이. 왜? 그 간섭을 거부하기 위해서요. 즉 하나님 말씀과 섭리의 작용으로부터 멀리 떠나가려는 게 뭐냐? 자꾸 세상에 대한 미련과 염려와 욕망을 갖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정말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삶을 영위해 나가려 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을 묶고 그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어디서부터 세상에 대한 욕망인지 탐심인지를 여러분과 내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을 향한 하나님의 지시에 대하여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 등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멀리 세상을 향하여 떠나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으로 너무나 멀리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 주님의 모든 말씀과 나를 향한 지시가 내게 있어서 즐겁지가 않은 위치에 가 있게 됩니다. 결국 실패와 궁핍의 고난으로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아들이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가장 천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가 있는 모습은 그렇지 않니? 세상이라는 것을 탐하고 그것에 얽매여 주님 곁을 더 멀리 신령과 생활 속에 떠날 때에 일어나는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심하면 가룟 유다의 길을 가게 되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한 아주 흉악한 사단의 앞잡이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선택받은 제자였고 그도 평범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이요, 세상적인 기대와 미련에 대한 것들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서는 그리스도를 따라 주의를 하고 천국에 가기 어려움으로 주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를 부를 때 다 내려놔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하면 주님이 하늘나라와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삶에 필요한 가족이며 물질이며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조차도 물질적인 계산, 개인의 욕망에 대한 계산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 사람하고 만약 우리도 이와 같은 사상과 삶을 살아간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나의 심령이나 삶에서 자꾸 실패나 궁핍과 고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가만히 살펴보시오. 우리는 지금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사이에서 멀리 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손을 잡고 십자가 그 발밑에 계십니까? 그러면 어찌할까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었고 마음을 뺏길 수밖에 없었을 때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 곁에 그분과 함께 거하려면 나라의 주님 고맙겠습니다. 경건의 생활이 앞서게 하라.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고 삶이 있고 그 필요가 있는 곳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1차는 경건생활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그 은혜와 거룩한 사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이 두 가지 방향의 경건생활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에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세상에 쏟아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곁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주 이방 사람이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사람이 뒤늦게 하나님을 믿은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파견된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의 지위나 또 세상적인 유혹이나 상황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건히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건하여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한마디로 자신과 자기의 집안 전체의 목적과 방향을 만난 하나님과 그분을 경외하는 쪽에 두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 권력으로 물질을 모으며 자신을 앞세우며 자기의 가족을 위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뒤 하나님의 가슴 안에서는 그것의 의미가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세상에 주님의 사랑의 일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상관없는 유대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것입니다. 보십시오. 기도라고 하는 건 기도와 함께 말씀, 예배 생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생활 속에서는 부지런히 자기의 욕망과 세상의 탐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구제하고 베푸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이 애를 써서 세상이라는 것과 경주하고 세상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청춘과 인생과 영혼을 세상에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경건한 삶과 생활이 주님 앞에 먼저 있느냐, 이것을 희생시켜서 돈을 벌고 세상으로 들어가 있느냐, 여러분, 이 차이에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 삶을 위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가 네가 돈을 벌고 네가 사업을 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니 라고는 성경이 아니야. 네가 네 가족들과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을 마음껏 누렸더니 하나님께 기억 안 나와요. 보십시오. 세상에 두신 것은 세상을 취하려고 세상 속에 빠져 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상을 자료로 이용하라는 거죠. 생계를 위해서 살 것이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살 것이냐, 내게 있어서 삶의 고민이 먼저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이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혹은 우리 장년들 모두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하는 것이 싫어, 귀찮아, 의미가 없어 아주 세상 중심으로 가 계십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거나 목사의 눈치는 안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엄청난 세상 구덩이 깊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의 감화도 예수 안에서 천국의 소망도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 몸은 예배 속에 나오지만 나의 마음은 여전히 세상 속에 가 있게 만들더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경건의 생활이 앞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시간과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은혜 받는 일,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일이 앞선다면 결코 세상을 인해 주님을 떠나 멀리 가지 않게 됩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활용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한 역할까지 시킵니다. 그러나 주님 놔둔 채로 세상으로 간다면 오늘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작은 아들 탕자의 모습으로 일생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제가 약간의 욕심을 내서 기도를 일으켰어요.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사람, 나이 먹은 사람 할 것 없이 수고가 많고 고생이 많습니다. 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이번에 좀 주시지요 했더니 이걸 주셨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하셨어요. 네가 진정으로 너의 교인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 잘한다 하는 거죠. 없는 축복과 없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가 진정으로 네 형제들, 네 믿음의 가족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주님이 했을까요? 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같은 방향과 목표를 바라보도록 주님은 언제나 곁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될 부분은 염려의 곳으로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염려의 곳. 여러분과 내가 걱정, 근심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떠나 그 심령이, 그리고 삶의 방향이 멀리 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나 연약한 인생이기에 걱정, 근심이 없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걱정, 근심이 믿음을 앞섰습니까? 염려가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기쁨을 덮어버렸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과 그 염려, 근심을 해결하러 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주님을 떠나 빨리 멀리 갑니다. 왜?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사라지질 않아. 그래서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는 나의 처지와 환경과 그리고 다시 인생과 세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에 아브라함의 축복이 나옵니다.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리하면 무장한 네가 네 자식과 그리고 후손들을 어마어마하게 내가 줄 것이며 그리고 그 지역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하셨어요. 그래, 그게 어디 있는지 확인도 안 하는 채로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용감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고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었는데 점점 기근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에 가면 모든 것이 팍팍 해결될 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넉넉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땅에 기근이 멈추질 않아요. 자, 바로 염려, 근심이 왔어요. 자기는 자기 몸 하나가 아니라 나중에 자기가 데린 식솔들이 수백 명이 넘어요. 그러니 이 기근을 어떻게 하겠어요? 염려가 걱정이 됐어요. 걱정은 상상을 통해 두려움이 됐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가야겠다 하고 떠났어요. 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건 신앙생활 하다가 걱정, 염려 때문에 세상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세상을 얻으러 가는 거예요. 그 영적 상징이에요. 가면 안 될 곳이에요. 거기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세상적인 타락과 유혹으로 가득한 곳이라. 그래서 성경의 애굽은 세상에 대한 비유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에 왔다가
근심 걱정 때문에 그곳으로 내려갔어요. 최소한 애굽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고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리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주 무법한 곳이에요. 그래서 자기 와이프 사라를 보니까 갑자기 너무 이뻐 보여요. 전에는 이쁜 것이 자랑이고 매력이었는데 너무 이뻐. 분명히 이 무법한 애굽에 가서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겠다. 그럼 아내를 빼앗으려면 자기를 죽이겠지라는 두려움과 염려의 상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누이라고 하라. 근데 하필이면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여인의 아름다움과 칭찬받는 것을 전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누이라는 거예요. 홀딱 빠졌습니다. 그리고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저항도 못한 채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나타나 여러 가축과 물품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떡할까요?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행히 이 모든 일들을 깨닫게 하고 바로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내어줘 돌아가게 합니다. 자,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교훈인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까지 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예비해 놓았어요. 근데 그 기근 속에 굶어 죽게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자기를 못 누립니까? 어려움이나 궁핍이 다가오면 어쩔 줄을 모르고 이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해결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세상이나 필요를 뛰어가서 여전히 마음은 두렵고 염려하고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내가 나가서 해결이 되느냐? 여러분의 염려와 나의 걱정은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해결할 것 같으면 염려를 안 했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계산을 해보아도 내가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있을 수 없어 해결을 하든지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쪽으로 움직여야 된다 하고 점점 가는데 이게 바로 주님을 떠나 멀리 가는 심령과 생활이 되더라.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으시면 돼요. 그냥 오히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을 때 오직 주께 순종과 기도의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순종과 기도의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견디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왜? 나는 주님 때문에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당신을 앙망하고 당신께 아뢰어 기도하며 지금 버틴다. 근데 그 사람을 거꾸러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까요? 그러면 하나님 안 계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주님은 어때요? 31절처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그럼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면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요. 하나님의 것이 다 네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니요. 주님은 돈을 종이 쪽에 비하여 별것 아니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이 쪽보다 못한 돈을 잘 안 주십니다. 누군가가 내게 한 말이 했나요? 큰 믿음인 줄 알아서 하나님은 돈을 종이같이 여기신대요. 근데 그 종이보다 못한 돈을 자기한테는 안 주대요. 참 믿음이 걱정을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나는 그럴 때 더 그 염려와 걱정의 것들을 기도로 맡기시며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해야 할 일 앞에 순종의 자리에 믿음으로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같이 계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근심이 감사가 되게 합니다.
걱정이 기쁨이 되고 염려가 평강이 되어 정말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이 만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에 보면 두 사람의 두려움과 염려에 깊이 빠져 헤어나지 못할 처지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아요. 이것은 몸에서 하혈을 하는데 멈추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고 의원을 통하여 모든 재산을 낭비할 만큼 치료를 해봤지만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여인에게 이 병이란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사회적으로도 율법으로 부정하다 해서 사람과 접촉을 못해요. 유출병이 있어서. 한마디로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12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살다 죽을 것인가. 얼마나 염려하고 두려웠겠어요. 그에게는 딱 하나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냐예요.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거나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간다, 돌을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주님 곁에는 너무나 많은 환자나 제자들이 바글바글하여 뚫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듣고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 있는데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이 딸을 끌어안고 얼마나 괴로워 아파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 살려달라고 눈물로 간청을 했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과 믿음을 보고 가자,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체가 된 게 뭐냐? 주님이 걸어가시다가 딱 서더니 제자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기가 막혀. 주님, 여기 어마어마한 사람이 밀리고 있는데 누가 주님 옷을 만지고 주님 그랬다고 그래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수십 명의 주님과 닿았겠지만 한 사람에게 치유하는 능력이 주님께로 나갔어요. 누가? 염려, 두려움 대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날 줄로 믿고 기어와서 예수님 그 옷을 잡았던 여인에게만 치유의 능력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대는 기적이 없고 이 시대는 치료가 없다 생각합니다. 아니요. 주님의 기적과 치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나아갈 믿음이 보기 드문 시대에 있는 것뿐이지, 주님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고 좋았어요. 믿음의 역사, 기도의 역사 일어났어요. 대신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비보가 전해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딸이 죽어. 자, 죽었다는 것과 죽어가는 건 달라요. 죽어갈 땐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죽었다는 건 절망의 끝, 고통과 두려움의 끝으로 아버지를 덩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울었을까요? 어떻게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끌어안고 그렇게 말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은 여러분과 내게도 염려와 걱정의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과 이 생명이 주님 안에 유지되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이 말이에요. 다음의 것을, 내일의 것을, 그리고 멀리 자식들이 큰다음의 것을, 그다음 내가 늙어 노인 되어서 생각하면 어때요? 염려, 근심, 걱정, 괴로움, 두려움을 갖고 이것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자꾸만 세상과 처지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못 믿어.
제가 대신 덧붙여 주님 입장으로 대변해줄게. 못 믿어? 그럼 말아. 라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간증을 지켜나갈 때나 많이 했던 이유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구원과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내 일생을 바치고자 가장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뭔가 생각해보니까 목사가 되는 건데, 그때 신앙도 잘 몰라고 교회에 나온 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정확했어. 예수님을 위해서 제일 고생하는 게 뭐냐? 재환아, 뭐겠니? 네가 가야 할 목사가 되는 거야. 겁나는 사람 가지 마. 적당히 자각하고 살아야 돼. 정말로 그래서 그때에 주님 앞에 소원하고 또 몇 개월이 지난 목사님이 준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대학을 들어갈 상황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하고 늙은 어머니 혼자 계셔서 사실 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운동을 했고 척추뼈가 부서져도 운동을 했던 이유는 내가 장학생으로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몇몇 가지의 그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걱정거리들이 너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20도가 넘어가는 겨울 한탄강 강바닥 한 10m 되는 바닥까지 다 얼었어요. 그리고 눈보라가 치는 날 그 강바닥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죽겠다는 각오를 주님께 보여주러 들어갔어요. 일상 옷 한 벌만 입고 성경책 가지고 그 얼음 구덩이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눈보라가 치는지 거기서 주님, 내가 내 목숨과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주님께 소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의적으로 공부하고 나아갈 길이 막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3시간을 기도하는데 죽을 뻔했어요. 죽었어요. 무릎이 얼어붙는데 그렇다고 이거 빌고 일어났다 앉았다 할 수 있어요? 얼음 구덩이가 패이는데 거기서 버텼어요. 그때에 갑자기 주님이 큰 음성을 제게 주시는데 그 말이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부터 내가 생각한 염려와 걱정거리들이 마음속에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마어마 죽기 시작해요. 벌떡 죽을 뻔했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 핍박하고 안 믿던 형님이 은혜를 받고서 신학대학 가는 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몇몇 가지 내가 걱정하고 두려웠던 걸 일시에 주님이 다 해결해 주죠. 믿음의 시작 때의 그 경험을 통해 그래도 가슴 속에 모든 고난과 어려운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때의 추억이에요. 그래, 주님이 언제나 내 인생을 향하여 나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밖에 없어. 두려울 만한 것들이 많아. 그러나 주님은 내게 있어. 누구냐? 두려워 말고 믿기. 그래, 주님이 계신데 내가 왜 염려하고 주님이 계신데 왜 내가 두려워할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상황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장래사 염려를 가질 수밖에 없을 때에 오히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삶의 심령이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는지 그 순종의 길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별명은 해결사입니다. 아멘. 사고는 여러분이 치고 잘못된 여러분의 선택으로 염려와 두려움의 것이 올 수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믿음을 보고 역사하는 여러분의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멀리 가지 말아야 될 것 살펴볼 부분이 여기랍니다. 사랑으로부터 떠나 멀리 가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과 내가 주님 곁에 있는 것은 나의 의식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행위로 말미암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일 크리스찬이 실수하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거니와 경험이 있어요. 이걸 모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근데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이나 중심은 어때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가득하고,
그래서 영혼을 돌보거나 복음을 전할 일에는 엄두도 아니 아예 마음도 없고, 자, 이 상태는 주님하고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예요. 즉 사랑의 주님을 떠나 이기심과 죄 가운데로 나는 지금 멀리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빠서요, 가난해서요, 병들어서요, 힘이 들어서요, 그래서 내가 남을 돌보거나 복음을 전할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요,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내게 질병이 있어요, 사고를 다쳤어요. 그럼 여러분이 남을 돕거나 전도할 수 있도록요, 환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와요. 한번 보세요. 우리 환우분들 병원에서 오셔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부터 시작하여 같은 환자들까지 어마어마해요. 같이 어려운 사람으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나는 사랑의 주님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기심, 나의 원망과 탄식이 사람을 저버리고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은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을 품고 사랑을 행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주님께 가까이 있다는 건 뭘까요? 나도 그 거룩한 사랑의 가마로 항상 영혼들에 대하여, 사람들에 대하여 사랑을 품고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장래의 주의를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말고 지금 돌보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의 사랑의 심장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 말씀에 주님의 결론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 하나가 버려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요. 여러분, 제사장이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겠어요? 성전 하나님께로 가고 있었겠죠. 또 그 제사장을 받들어 성전에 봉사하는 레인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긍휼이나 자비나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죽어간 사람을 귀찮아하거나 혹 붙들릴까봐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교회 성전으로 갔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 배척을 당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는 지나가다가 마음에 그 시체가 되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새 뉴스에 보면 의인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을 생명을 걸고 와서 건져내거나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르는 사람들을 제압하여 다른 사람을 피해보지 못하게 하거나. 근데 그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느냐? 똑같은 상황이 오면 또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는. 여러분과 내가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위험을, 작은 수고를 감수한다 하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사람을 돌보려 하고 사랑하려 하고 긍휼히 여긴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은 손을 잡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일을 하되 지금은 내가 아니요, 지금 나중이라는 이유로 나는 점점 사랑의 주님의 사랑을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국 강도 만난 자는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 데리고 와서 먹고 쉴 수 있고 마저 치료하면서 다 돌봐주는 거예요. 자, 성전을 향해, 즉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해 바삐 가고 있다는 이 제사장과 레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고 있는 거다라고 성령이 말씀합니다. 우리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의 주님의 마음을 닮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는 그 순간들이 바로 그 가슴이 주님 사랑의 주님과 함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어떤 것을 말하고 계십니까? 그가 지옥에 던져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굶어 죽어가는 자기 집 대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저버리고 피해버린 그 냉정함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보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랑하는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은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를 죄인이라고 비난하던 바리새인 시몬이가 기도할 때 세리를 비난하며 잘난 척했던 바리새인이나 전부 다 주님에게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실 만큼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비정함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함이, 혹은 돕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겨야 될 때 피하는 그 마음이 주님 곁을 너무 멀리 떠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려울수록 더 긍휼을 품어 사랑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의 주님 안에 주님과 상하고 있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보면 주님께 질문을 했던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질문을 그 사람에게 합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우리는 누가 나의 이웃이 되어 나를 도와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자비를 베풀어 이웃이 되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려운 사람들 혹은 우리의 사랑을 필요하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면 여러분 주님의 이웃이 되어줘요. 그래서 또한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주신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누구에게 가느냐?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을 돕는 사람,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긍휼을 나눈 그 사람들에게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 그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행할 재능대로 사랑을 거두게 하시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을 주의로 나눌 수 있다면 많은 것들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과 내가 받은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릇을 바꾸십시오.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복음을 전하는 쪽으로 여러분과 나의 그릇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신령한 것도 물질도 건강도 필요한 것도 채워주십니다. 왜?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줘도 이기심과 탐욕으로 망하게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됐어. 그렇다면 성령도 물질도 권능도 무엇이라도 그 사람이 허락하셨어.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과 함께 전할 줄로, 그렇게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주님 계신 곳이 어딜까요? 내가 좀 더 가까이 가 있을 때 떠나지 않으려고 주님 계신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라 그랬어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내어 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사랑과 사명도 주시고 십자가 밑으로, 그리고 거기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통하여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유, 마음으로든 삶으로든 주님과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유는 다 그거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그렇게 풍성한 주님의 은혜로 주를 위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